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274쪽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영적 기억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축복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축복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돈을 섬기든지 인기를 섬기든지 권력을 섬기든지 성공을 섬기든지 꼭 다른 것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은 결국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줄 존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 실망합니다. 저렇게 되면 해결되겠지?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인생이 도움을 얻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오래 기억하는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 이상합니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고 내 마음은 은혜를 잘 보관하지 못합니다. 나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기억력을 지켜주시고 영적 기억력을 보존시켜주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는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 훈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뭘 훈련한 거죠? 믿음을 훈련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무엇이죠? 8장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믿음의 훈련은 결국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믿음 훈련, 순종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광야의 생활을 다시 해야 합니다.
훈련해서 들여보냈으면 훈련한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은혜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믿음과 순종 훈련을 받았지. 그러면 나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 다음에 보내셨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잊어버리면, 이 훈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시 연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훈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훈련을 받지 않으려면 훈련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까? 공급과 보호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신이 먹이셨어요. 40년 동안을 먹이셨어요. 신이 보호해 주셨어요. 40년 동안을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는요,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을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실한 공급자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보호자임을 경험했습니다. 이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공급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보호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두 가지의 은혜, 훈련의 은혜와 공급과 보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의 삶을,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누리게 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나게 해주시는 은혜, 훈련의 은혜와 공급과 보호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래서 늘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중요한 소설가지요. 그분이 20세기 역사에서 자신이 한 가지를 배웠는데 자신이 배운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인간은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돈 많아도 지옥입니다. 남들 보기에 풍족한 삶을 살아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거부하는 불순종의 인생,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해도 결국 불순종의 인생이며, 그 인생은 천사가 아니라 마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소감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러시아에서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비극이 일어났냐고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노인들에게서 들었던 말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의 유명한 소설가,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 마르시아 마르케스, 이분은 진짜 이야기꾼입니다. 이분이 쓰신 소설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소설, 대표적인 소설,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공의 마을이 있는데 그 가공의 마을의 이름은 마콘도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전염성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점점 기억 상실증이 마을에 퍼져나가는데, 사람들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물건들도 다 그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젊은이였던 아우렐리아노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점점점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물건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식탁입니다. 이것은 창문입니다. 이건 젖소입니다. 매일 아침 젖소에서 젖을 짜줘야 합니다. 이 아우렐리아노가 열심히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데 최종적으로 마을 입구에 커다란 간판을 2개를 세웁니다. 하나의 간판에는 마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름은 마콘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간판 바로 옆에 훨씬 더 큰, 몇 배로 큰 간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속 샘솟듯 은혜의 기억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에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상처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억하는데 은혜는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이 영적 건망증을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께 은혜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유지하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라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고 나는 내 힘으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오늘부터 열심히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지?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주여 주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주여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학교가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제 입술도 제 영혼도 제 삶도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이 모든 시간들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초대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생각나게 되는 기억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믿고 담대히 순종의 삶을 사는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